할렐루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열어 그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외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모든 자리마다 어두움은 무너지고 오직 주님의 임재만이 우리의 영혼을 덮어 주시옵소서. 예배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고 역사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앞에 더욱더 힘차게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2절의 고백입니다.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하게. 아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다니 예수께 울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4절에 고백하겠습니다. 우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높이 계신 주께 마지막으로 높이 계신 주님께. 할렐루야. 높이 계신 주님, 이 땅에 빛으로 임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신 후에 우리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가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예배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고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부정하고 그릇된 이념과 거짓과 분열, 전쟁의 위험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나라와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자비와 위로가 임하고 속히 팬데믹 상황이 끝나서 일상과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에 많은 정직한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적 어려움에서 회복되게 하소서. 교회와 성도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악한 자들이 꺾어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이 땅에 바르게 세워져서 이 나라와 민족이 세계 선교를 위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거룩한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수원 온누리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김소리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을 축복하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수원 온누리교회의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과 나그네들을 잘 섬기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예배 공동체, 선교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인도네시아 서자바주의 지진으로 1000명이 넘는 사상자와 6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자들을 교회가 위로하고 그들의 필요를 돌아보고 섬기어 환난과 시험 중에도 구원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전할 수 있게 하소서. 또한 2024년 1월까지 폴란드와 레바논에서 현장 훈련을 받고 있는 대학 청년 FA 19기 9명의 단기 선교사들이 잘 훈련받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성장하고 또 현지에서의 사역을 잘 마무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부르신 목적이 그의 자녀와 그의 집안의 자손들에게 명해 여호와의 길을 지켜 의와 공의를 실천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와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잘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헛된 세상 문화의 가치관이 범람하는 이 시대 중에서도 진리를 잘 분별하고 믿음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거룩함을 실천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김소리 목사님을 성령님 붙드셔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들을 깨닫게 하고 변화시키며 회복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 찬양과 안내, 주차 등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는 모든 주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눈물이 말도 못하게 흘러나오고 아주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하나님 은혜도 주셔서 감사하고 또 너무 기뻤습니다. 아유,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보내줘도 그런 기쁨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님 은혜 감사하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기억해서 선물을 보내주겠어요. 하나님 사랑으로 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도 모르고 그런 친구들한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신다는 게 친구들한테는 되게 큰 위로하고 위로가 되고. I want to use this beautiful opportunity to thank the Honorary Church for so many gifts they have been supporting us with. The diapers, the winter clothing, and so many other things makes us warm. We are so happy. We want to show appreciation and we say thank you.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게 조그마한 것이라도 하는 게 맞다라는 하나님의 마음. 선물이 어제 이제 들어오면 남은 묻은 사람 있으면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죠 뭐. 여유가 되면 줘야죠. 놀아 먹어야죠. 마음이라도 그렇죠. 마음이라도 그래야 되죠. 또 너무 많이 받으면 또 놀아서 가져야죠. Some of the things we get here, we send it to Africa. The love they have shown to us motivates us to also share the love of Jesus with them. 엔젤 트리는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선물을 나누는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을 기뻐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변의 연약한 이웃들을 기억하는 복된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엔젤 트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을 통해 이웃과 열방에 흘러가는 축복의 성탄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 일요주일 3부에 배우신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한번 눈을 맞추시면서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축복하며 선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또 인사하면 축복하실 때에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십시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십시오. 우리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우리 노래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뻗어서 노래합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우리의 예배 중에 우리의 예배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왕 되신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보 사이에 있는 위클리 포커스를 함께 보시면서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회가 길, 진리, 생명이라는 주제로 12월 12일 월요일부터 매일 오전 5시 30분에 온누리교회 전체 캠퍼스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번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회에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큰 은혜를 누리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과 같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엔젤트리 사연 연결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배에 오시면서 1층에 보시면 예쁜 또 그 엔젤트리가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지난주부터 사연 연결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 많은 성도님들께서 참여해 주셨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이 연말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을 조금이나마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영적인 기회입니다. 아직 동참하지 못하신 성도님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3부 예배 마치신 이후에 꼭 1층 로비 들리셔서 엔젤트리에 함께 다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되었던 시니어 아카데미가 새롭게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65세 이상 되신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블레싱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12월 9일 돌아오는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4층 경찬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식사와 또 친교의 시간을 가지고 또 앞으로 시니어 아카데미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우리 어르신들의 또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을 드립니다. 파워웨이브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 및 또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리얼라이브 집회가 진행이 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12월 10일 오후 4시 본당에서 진행되는 이번 집회는 그리스도인의 성경적인 성 가치관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청소년들을 위해서 마음을 품은 우리 성도님들 어느 분이나 누구든지 다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석하셔서 귀한 은혜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새벽 예배 싱어로 섬기실 성도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에 또 희망 요일을 정하셔서 또 하루 이상 또 예배의 자리를 섬기실 우리 성도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위클리 포커스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통해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또 방송실 미디어 스텝도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예배를 섬기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섬김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비밀에 대해 알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이방 사람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가 완악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구원자가 시온에서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을 것을 제거하실 것이다. 이것은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애 버릴 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여러분으로 인해 원수가 된 사람들이지만 선택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조상들로 인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번복될 수 없습니다. 한때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지금 순종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부요와 지혜와 지식이여,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찾아낼 수 없도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는가? 누가 주의 좋은 자가 됐는가? 누가 주께 먼저 드려 주의 보상을 받겠는가?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인해 있고 그분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분에게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김선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기도로 제가 11월 안식을 잘 마치고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함께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크든 작든 비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비밀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기가 어렵죠. 60년을 함께 사신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가 계셨어요. 아주 오랫동안 귀한 부부 생활을 잘 해오신 거죠. 60년이 되던 어느 날 할머니께서 할아버지 남편에게 여보, 이제 60년이 되었으니 이제 이 비밀을 말해도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한 작은 상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상자를 열어보니 인형이 2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아니 여보, 이게 뭡니까? 라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할머니께서 제가 시집 오던 날 시어머니께서 부부 생활 하다 보면 남편이 좀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 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너 마음 고생하지 말고 인형을 만들어라 라고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께서 그걸 보시고 너무 뿌듯해 하시는 거예요. 6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내가 우리 아내 속상하게 했던 적이 2번밖에 없구나. 근데 가만히 옆에 보니까 종이가 있어요. 살펴보니까 수표예요. 1억 원. 와, 여보, 이 수표는 뭡니까? 네, 여보, 그동안 인형 팔아서 모은 돈입니다. 비밀이 밝혀졌어요. 60년을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비결, 인형을 열심히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이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밝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말하기 시작하죠. 자,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비밀에 대해 알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이방 사람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가 완악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아주 깊은 고민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은 자기 동족, 유대민족,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깊은 고민에 빠진 겁니다. 이제 크게 생각하면 민족이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가깝게 생각하면 자기 가족이고 친척이고 이웃이고 친구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 구원을 얻는 길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막혀버린 거죠. 이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는 이 깊은 고민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민이 진행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민족이 이제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인가에 대한 이 깊은 고민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 가운데, 이런 고민 가운데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지?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말씀을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에 대한, 유대 민족에 대한 구원의 섭리,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가르쳐 주셨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대한 비밀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 이야기를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찾고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어주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어요. 자신의 이 깊은 고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열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두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아주 간단해요. 심플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매달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 비밀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며 나아오라고 초청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40일 새벽 기도회를 맞이합니다. 그냥 의례적으로 늘 항상 이 시기에 열리는 그런 프로그램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번 40일 새벽 기도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기회인 줄 믿습니다. 매달려야 돼요.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달려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찾는 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40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바울이 이토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고 찾았을 때 이스라엘에 대한, 유대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그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가? 자, 25절 말씀 한 번 더 보기 원하는데요. 자, 후반에 우리 이 노란색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시작. 이 비밀은 이방 사람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가 완악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비밀이 무엇이냐면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그 숫자는 몰라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정하신 부분이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방 사람들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면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열어주신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제일 먼저 사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왜 이스라엘인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섭리를 시작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유대 민족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거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생겨난 겁니다. 자, 그래서 유대 민족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거절했기 때문에 이 복음의 물줄기가 어디로 바뀌게 되었는가? 이스라엘에서 이방 사람들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유럽에 전파되어지게 되었고, 그 복음이 흘러 아메리카까지 또 우리까지 흘러 들어오는 이 놀라운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복음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던 거죠. 자, 30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때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겠죠. 처음에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절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유대 민족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처음에는 불순종했지만 이제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주어졌고, 그 은혜로 이방 사람들이 구원의 놀란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의 놀란 섭리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실패를 그냥 실패로만 끝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놀란 은혜 통로로 다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놀라운 신비를 사도 바울이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를 깨닫게 된 거죠. 아, 그래서 이스라엘도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구나. 다시 기회가 있겠구나. 이방 사람들이 처음에 거절했다가
이스라엘의 거절로 그들이 구원의 놀라운 기회를 얻게 되었으니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숫자가 충분히 채워지면 다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기회를 열어주시겠구나라는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겁니다. 어디를 통해서 알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자, 26절, 2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구원자가 시온에서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제거하실 것이다. 이것은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애버릴 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자, 26절, 27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기회를 주실 것이구나. 그러니 온 이스라엘이 구원의 은 앞에 나올 날이 있겠구나. 무엇을 통해 알게 되었는가? 기록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어디 말씀을 인용했냐면 이사야 말씀을 인용했어요. 자, 이사야 59장 20절, 21절 한 번 더 보기 원하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분이 구원자로 시온에 오시고 야곱 가운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뉘우치는 사람에게 오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21절. 내가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은 이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위에 있는 내 영과 내가 내 입에 담은 내 말은 지금부터 영원히 내 입과 내 자손의 입과 내 자손의 자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뉘우치고, 그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는 자에게 메시아, 구원자를 만나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약속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은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기회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구나.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들이 뉘우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다, 약속하셨다. 지금 이 말씀을 꼭 붙잡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죠. 2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여러분으로 인해 원수가 된 사람들이지만 선택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조상들로 인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그래서 이스라엘과 자기 유대민족을 바울이 본 거예요. 복음적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였는가? 이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아직 그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 맞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생명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적 관점에서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 맞지만, 그런데 한 가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관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선택적 관점이라는 거죠. 이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선택적 관점에서 보면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있다. 그래서 선택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다시 구원의 기회가 열릴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바울이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적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다른 것 붙잡고 하나님의 이 비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가지고 이스라엘 우리 민족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겠구나,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룬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약속이 있어요. 자,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변덕스럽지 않으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니라. 그분이 말씀만 하시고 실행에 옮기지 않으시겠으며 약속만 하시고 이루지 않으시겠는가.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자,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는 위로부터 오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분에게는 변함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는 것은 그분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켜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바울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구나. 그러니 이 민족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구나.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구나.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믿음으로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영원히 변하지 않을,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붙잡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히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진짜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메시지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이 40일 새벽 기도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가십시오. 말씀 붙잡아야지만 기도가 돼요. 여러분,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뮬러 목사님, 기도 응답의 비결이 뭔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셨다는 것이 이 기도 응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주신 이 영적인 기회, 영원히 변하지 않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너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 경험을 해야죠. 진짜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네. 여러분, 제가 이걸 정말 장담하며 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과 지난 2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하며 매일 말씀 묵상하고 매일 말씀 읽으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을 때 제 개인적인 삶,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이루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흘러넘치고 흘러넘칩니다. 은혜가 너무 흘러넘쳐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위에 기도의 장작을 쌓읍시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고 놀라운 성령의 은사와 불을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이 공동체 위에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붙잡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번복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개역개정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이 취소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놀라운 은혜는 다시 번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떤 특별한 영적 능력을 의미할 때 은사라고 말하죠. 예언이든
방언이든.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을 말하면서 유대인을 향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구원의 기회를 주시겠다라는 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한 약속의 말씀, 이 선물은 번복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구원으로의 부르심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뻐 뜀뛰면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다시 번복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실수가 없고 후회하심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 주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변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 구원의 놀란 은혜 들어오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며 복음 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다른 문제 때문에 지금 이 하나님의 비밀을 얻은 게 아니에요. 자기 민족, 자기 가족, 자기 친구, 구원받지 못할 그들을 생각했을 때 어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 앞에 지금 반응하며 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깝게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 부모님, 형제자매, 또 우리 자녀들,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우리 친지 친척, 또 우리 친구와 이웃, 직장의 동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름을 받은, 구원의 놀라운 은혜로의 자리에 부름을 받은 것은 우리가 잘나서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달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부르심 앞에 나올 수 있었고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잖아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 주변, 우리 가족, 친지, 친척, 친구와 이웃, 직장의 동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귀한 통로가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실패를 반드시 회복으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결론은 실패가 아니라 회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의 삶을 실패로 마무리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의 놀란 은혜, 회복의 놀란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은 실패로 끝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고민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깨닫게 되니 실패로 끝나지 않는구나. 반드시 이 민족 하나님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구나.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결코 실패로 마무리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오늘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반드시 회복될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일어설 겁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의 힘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실패지만 하나님께 가져가면 그건 반드시 회복으로 바뀔 것이고요. 우리의 눈에는 저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놀란 은혜 안에서는 축복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마지막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33절 말씀,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부요와 지혜와 지식이여,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찾아낼 수 없도다. 아멘. 깊도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에는 끝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니 나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바라보니 너무나 크고 위대하여서 그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좌절되는 만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절망스러운 만큼 그 반대로 오히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끝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은혜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자매가 있었어요. 몸에 이상 증세가 느껴져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뇌에 종양이 생겼고 너무 위험해 보여서 생명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수술 날짜를 잡게 되고 너무나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자매가 한 권사님을 만나게 돼요. 전혀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이 자매가 이 권사님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권사님께서 자매, 이런 어려운 상황이라면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반드시 살려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혹여 그렇지 못하더라도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요.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서 이 자매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전혀 신앙생활 하지 못했으니 뭐 기도가 뭔지도 모르죠. 그래서 권사님께서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고 그 기도만 했어요. 딱 한 문장. 저는 하나님 딸입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딸입니다. 살려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수술 날짜 잡힌 날 수술실에 들어가게 됐는데 수술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 이제 최종 뇌 수술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사진을 찍는데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왜 안 보이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걸 정밀 검사하면서 주변 의사 선생님들과 나누면서 수술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종양이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자매가 이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끝을 알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이 실패로 끝나지 않고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회복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지는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신뢰되는 것은 그분만이 우리를 영원한 실패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매에게 복음을 전해준 권사님이 누구인가? 저희 어머니세요. 우연히 이 자매를 만나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됐죠. 그래서 그 복음의 역사가 그 자매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로 흘러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끝이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 붙잡아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는 인생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실패로 끝나지 않고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이 찬양의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날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이 삶의 자리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인생 살겠습니다. 주님, 작고 연약하지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살려주십시오. 우리 자녀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는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아멘.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후회하심이 없네. 믿음으로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아멘.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찬양합시다. 날 향한 주님의 계획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여러분 그 믿음 갖고 살아갑시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 두 손을 들고 날 부르신 듯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교회를 주님 인도하옵소서. 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오늘 주신 말씀 믿음으로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실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날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에 말씀과 기도로 살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변하지 않는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기도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부르심의 놀라운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주님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완벽합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안에 믿음으로 나는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 엎드리겠습니다. 내 삶에 보이는
이 고민 앞에서, 이 실패 앞에서, 이 좌절과 절망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여기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민과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나오셨는지 저는 알 길은 없지만 그 좌절, 그 걱정, 근심과 염려 앞에서 하나님께서 실패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은 내 근심, 걱정, 염려를 바꿔 기쁨과 찬양과 감사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를 일으켜 주시옵시고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실패를 변화시켜 회복이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능력을 찬양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부유하심,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요. 주님은 우리의 그 모든 삶을 온전히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의 이 어려움, 이 좌절, 이 고통 주님 앞에 숨기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오직 주님으로 충만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치유와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픈 부위에 우리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면 내가 대신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또 우리 수원원누리교회 환우 성도님들 위해 중보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중보하면 내 삶과 우리 가정을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중보하며 나가는 이 교회 공동체 위에 생명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의 치유하심과 회복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주님 덮어주십시고 주님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 디스크가 낫게 없어서, 허리의 통증이 사라지게 없어서, 모든 암세포가 녹아내리게 없어서, 모든 질병의 원인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 위에 연약함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부모님 형제자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원원누리교회 하루 성도님도 위하여 축복합니다. 주님 치유의 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치유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날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결코 실수가 없네. 우리 두 손을 들고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우리의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단 한순간도 우리를 향하여 실수하지 않으시고 완전하심으로 그 완벽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백성들이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봉헌하여 올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단순히 우리의 수입의 일부를 드리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날 구원하신 그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로 봉헌하여 올리는 믿음의 결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그 비밀을 말씀 속에서 날마다 발견하며 주님 붙들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함이 없으심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며 날 부르신 그 주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며 반응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그 삶의 지경과 자녀들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주의 복음 위하여 열방 가운데서 그 삶을 드리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위해 연말 연시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받으며 눈물 겪는 도움이 필요한 수많은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